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은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죄로 인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러나 이제 무조건 이방 여자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여자와는 결혼해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렇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백들을 세워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펴보고 끊을 자는 끊고 둘 자는 두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하죠? 레위 사람도 있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레위인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이 일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9월 20일에 모여서 순종하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열흘 정도 지난 10월 1일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조사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조사를 마친 겁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는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렇게 제사장 중에서도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내보냈다는 점에서 결혼한 여인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23절과 24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는
여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 있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을 조사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한 가정이라면 끊어버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결혼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끊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조그만한 죄도 허용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에스라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늘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